오순절 열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하니냐 등경 위에 두려하니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등불을 밝히는 것은 사명이다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면 등불 자체를 나타냈다기보다는 등불을 가져오는 자의 태도, 등불을 가져오는 자의 자세,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등불 또한 말라기 4장 2절에서 말하는 의로운 해와 같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가져온 등불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등불을 가져온 자의 자세, 그것을 저는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는 중에 하신 일부의 말씀입니다. 등불에 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간의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오늘 우리 성도들과 마찬가지지만 그 제자들은 그 많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구현되는 하나님의 통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죽어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심각한 오해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지도상에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안에서 구현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등불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말나라에 두는 사람, 그리고 평상 아래 두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등불을 가져오지는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는 등불을 고작 가져와 가지고 집안을 밝히고 단체를 밝히고 나라와 민족을 밝히고 이 세계를 밝혀야 할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까? 그 등불을 말 아래에 두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릇으로 덮어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등잔대 위에다, 등경 위에다 그 등불을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식탁 밑에나 침대 밑이나 평상 밑에다 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과연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의아해할 수가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등불을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등불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등불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등불이 필요한 그 자리에 등불을, 나라는 등불을 밝히고 있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등불을 가져온 자여, 정말 그 불빛이 필요한 그 자리에 너의 등불은 꺼져 있는 것은 아니었는가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불을 꺼뜨리고 살았는지 모르는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불이익을 당할까봐, 조롱을 당할까봐, 나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까봐 얼마나 많은 등불을 꺼버리고 살았는지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부끄러운 삶 아니었습니까? 고난당하고 상처 입은 내 이웃에게 맨몸으로 달려가 등불을 밝혀야 할 그때에 우리가 나의 등불을 가려버린다면, 나의 등불을 꺼버린다면, 마치 등불을 가지고 오지 않은 자처럼 행동한다면 우리는 그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빛이 필요한 그 자리에, 등불이 필요한 그 자리에, 눈물이 필요한 그 자리에, 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 자리에 달려가 목숨을 걸고 내 이웃을 돕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 가운데서 등불을 밝히는 사람들을 만나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등불은 켜져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등불이 반드시 등잔 위에 있어야 할 그 쓰임의 자리, 노임의 자리, 등불을 가져온 자의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길, 내 목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뛰어들어가 구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오늘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로 다시 흩어질 것이지만 우리는 등불을 들고 온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등불을 들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등불이 필요한 세상입니까? 구석구석 날이면 날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등불을 든 자의 삶이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사방에서 날개치는 새와처럼 날개치는 소리 드높은 이 땅에 등불을 들고 온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 많이 괴로움의 소리가 하늘을 찌르는 이 땅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엄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숨지 말라. 너는 비겁하게 도망치지 말라. 너는 사악하게 숨지 말라. 왜 이 세상이 어렵습니까? 왜 이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등불을 가지고 오는 자의 삶이, 등불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말 아래에, 평상 아래에 두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등불을 가지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등불이 있어야 할 마땅한 그 자리, 등잔대 위에 등불을 올려놓고 그 불빛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여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달려간다고 하면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둠에 묻혀서 위험한 세상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불을 들고 달려가십시오. 아니, 여러분 자체가 등불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빛이 나고 도움이 되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역사를 이루는 그 현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불을 밝히십시오. 활활 타오르는 정의로운 불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릇으로 덮여버린 불이 되지 마십시오. 두려워서 침대 밑에 머리를 쳐박고 덜덜덜 떨고 있는 그런 추악한 비겁한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사악한 세력을 향하여 불꽃처럼 달려가십시오. 여러분의 불을 밝히십시오.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하다면, 내가 정말로 크리스찬이라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나를 구원하여 주신, 나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울리고 있다면 여러분 등불이 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험악하냐고, 한탄하고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등불이 되지 못하였구나. 내 불이 꺼져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 세상이 혼탁하구나. 온통 위험한 세상이 되었구나. 나라는 불빛이 꺼져감으로 인하여 내 가족이 위험하구나. 내 공동체가 위험하구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위험한 상태에 빠졌구나. 내가 불이 되지 못하였구나. 내가 등불이 되지 못하였구나. 어느 한순간 네가 등불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 기름이 떨어지는 것을 몰랐구나. 등불이 꺼지려고 깜빡거리는 이 위급한 상황을, 위급한 신호를 내가 놓쳤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한초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등불을 들고 오는 자, 그 불을 붙임당한 자, 불을 밝히는 자에 의해서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불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등불을 꺼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감추는 것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어느 한순간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의하여 드러나고 밝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선교에 임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적극적인 선교,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죽을래 믿을래, 이것이 적극적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총과 칼로 전쟁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등불이 되어서 그 빛이 필요한 그 자리에 빛으로 서는 것, 이것이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마디로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이것이 전도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선교이고 전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헤아림을 통하여서 헤아림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이 교회와 집을 왕래를 하는데, 출퇴근을 하는데 새벽 4시에 어김없이 매주 날마다 일어나서 이 교회까지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전거 앞에 랜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밝았던 불빛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그 빛이 어두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그 앞을 바라보고 달려가는데 지장이 있을 만큼 그 빛은 퇴색하고 옅어지고 그 밝은 빛을 유지하지 못하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건전지를 새 곳으로
다시 가라 끼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 새로 끼워 넣어야 할 건전지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불빛은 강한가?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가? 나의 불빛은 선명하여서 멀리 비출 수 있는가? 우리의 빛을 꺼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타고 가는 이 믿음의 자전거의 페달이 멈춘 상태로 오래 간다면 자전거는 넘어지고 말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내가 해야 할 사명, 내가 밟아야 할 페달을 쉼없이 기도하며 쉼없이 달리며 쉼없이 전하며 쉼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보며 찬양하며 찬미하며 쉼없이 내가 필요한 그 자리에 달려가는 불빛, 빛과 소금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빛으로 세움받기 위하여, 빛을 드러내기 위하여 등불을 들고 온 사람들이여, 불을 밝히십시오. 나의 유익을 위하여 등불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는 사람처럼 굴지 마십시오. 내가 손해가 있다고 하여서 내 등불을 꺼뜨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살피십시오. 자전거를 타다 보면 어느 한순간 바퀴에 바람이 빠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초보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퀴의 바람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보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자전거 바퀴를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공기를 주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퀴에 바람이 없는 상태로 내가 갖지 못하고 빠져있는 상태인지도 모르고 계속 타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튜브라고 하는 것이 손상이 되고 타이어가 찢기고 더 이상 그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자전거 바퀴에 바람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어. 있는 자전거마저도 빼앗긴다고 하는 사실, 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은혜와 은사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땅에 숨겨버린, 묻어버린 탤런트는 없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집중하여서 나를 보십시오. 바람이 빠진 것은 아닌가? 내가 건전지가 다 다른 것은 아닌가? 끊임없이 내가 페달을 밟아야 하는 이 삶의 자리에서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말미암아 페달을 밟는 것을 포기해버리지는 않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등불을 밝히는 것은 사명인데 나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하얗게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